오늘 본문 이사야 23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바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이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위치한 도시 국가인데요. 원래는 시돈이 먼저 세워졌어요. 창세기 10장에 먼저 등장하죠. 시돈은 일찍부터 해상무역으로 돈을 엄청나게 긁어모았던 나라였어요. 그렇게 부를 축적한 시돈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쪽 바다 한가운데 섬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게 바로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은 어미고 두로가 새끼인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끼인 두로가 지정학적 위치와 탁월한 상업적 수완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커버립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자기 어미인 시돈마저 압도해 버리더니 이사야 시대 즈음에는요, 아예 지중해 패권을 쥔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되어져 버렸어요. 요즘으로 치면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월스트리트 같은 곳이 바로 두로였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엄청난 부를 축적한 두로, 즉 시돈과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시돈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시돈은요, 이스라엘을 그토록 처참하게 타락시켰던 우상 숭배,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의 본거지가 바로 시돈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왕을 꼬드겨서 여호와 신앙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앙을 퍼뜨렸던 희대 악녀 이세벨이 누구 딸입니까? 바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잖아요.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는 단순히 무역으로 부유해진 나라가 아니라 물질적 풍요라는 탐욕을 미끼로 인간들을 옮아매는 우상 숭배의 진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바알,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내 배를 불러주고 내 가치를 챙겨주고 내 힘을 기르게 해주는 신. 그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의 극치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운명 공동체 안에 꽈리를 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라고 시작하지만, 이것은 사실 두로와 시돈 모두를 향한,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이 물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온 세상과 우리 안에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일까요? 아니죠. 돈과 권력이 생기니까 이 인간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막대한 부를 통해 바다 한가운데 요새를 짓고서는요,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자원을 전부 내 능력, 내 공로로 포장해버린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면 이 두로 왕의 내면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두로 왕이 스스로 나는 신이다, 하나님을 대신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돈 좀 생기고 힘 좀 생기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신격화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던 아담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가장 화려한 바벨탑이 바로 두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3장 8절을 보십시오. 두로의 상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고관들이요,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돈이 곧 신분이 되고 경제력이 곧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 있다라는 그 끔찍한 자기의, 그 교만의 극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오늘 폭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산산조각 내어버리시는 것이죠. 결국 두로와 경제적으로 줄이 닿아 있던 애국가 열방들이 그 멸망을 보면서 떨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을 치십니까? 그들의 멸망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쌓아올린 모든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자기 가치를 챙기며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그 모든 교만한 자들을 멸시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의 이야기가 저 옛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는 뒷전이고 내 열심, 내 치적, 내 흥금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려는 저와 여러분 안에 두로를 향한 준엄한 선고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쌓아 올린 그 가짜 영광, 그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따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만한 시돈과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의 오늘 예언이 이후 두로는 점진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어요. BC 722년경 아수르의 침공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요. 그리고 BC 585년에서 573년에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두로를 포위하고 공격했어요. 이때 육지에 있던 두로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두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섬으로 도망쳐 새로운 요새를 구축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BC 332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하게 됩니다. 7개월의 포위 끝에 끝내 함락이 되고 수만 명의 주민들이 학살되거나 노예로 팔려나가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자, 더 놀라운 것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사야는 두로가 70년 동안 잊혀졌다가 다시 무역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 70년은 문자적인 7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는 숫자의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징계의 기간, 이런 걸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한 후 BC 539년이었어요. 두로는 다시 국제무역의 무대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사 제국의 간대한 통치 아래서 두로는 예전만큼의 절대적인 독점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뛰어난 항해술과 상업적 수완을 발휘해서 다시금 지중해 무역의 중요한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기생이 다시 수금을 타며 노래하듯 상업활동을 재개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라고 했죠. 아주 놀라운 예언도 있었습니다.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세속적인 상업활동으로 벌여들인 이 두로의 부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된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였어요. 에스라 3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욥바 항구로 운송해 오도록 했다라고 하죠. 과거 두로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던 상업적인 능력과 자원, 백향목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사용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두로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었죠.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요, 사도행전 21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두로에 상륙하여서 그곳의 제자들과 1회 동안 함께 머물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어요. 한때 우상 숭배와 교만의 상징이었던 두로에 교회가 세워졌고 두로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물질과 헌신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시대 이후 두로는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두로에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 두로 교회 헌당식에서 설교하며 이사야 23장 18절의 예언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두로의 화려한 부와 건축 기술이 이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룩한 전을 짓는데 사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단절하며 산속에 들어가 돛 닦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썩어질 세상의 물질과 재능과 직업을 가지고 그것을 나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자들로 재창조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원래 자기 잘난 맛에 살던 두로였고 세상과 음란하게 짝했던 기생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덮으셔서 거룩한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꿔내신 그 놀라운 그 속의 은혜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